지난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그 2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면서 샬롬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샬롬이라는 게 평강, 또 안정, 그리고 화평과 평안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는 어떤 외적 환경에 대한 얘기보다 내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어미새와 아기새의 예화를 들었죠. 미류나무 꼭대기에서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는 날 발발발 떨고 있는 아기새가 어미새가 싹 날아와서 품에 안을 때 잠이 든 상태. 이 잠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잠이 오는데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폭풍은 계속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죠. 그런데 아기새가 어미새를 신뢰하는 그 상태에서 잠이 들고 안정이 된 것이죠. 그런 것이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이날 19절에 시작되는 이날, 바로 이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던 날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돌아가시고 3일 되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두려워하여서 유대인들이 불안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발을 보이심에 주를 보고 이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때 이제 그 심리학 용어인 이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기뻐하고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그 어떤 유아들의 엄마가 보이면 있는 것 같고 안 보이면 없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상태, 그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대상 영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분명히 부활하신 걸 아는데 보이니까 기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샬롬을 찾으라. 영적 신뢰, 믿음이죠. 전적인 주님께 대한 신뢰, 그걸 찾으라 하면서 이제 사명 감당,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그럴 일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적진 속으로. 그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세계 속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어떤 모든 것들이 상실된 상태에 두렵고 힘도 빠지고 무능력도 확인하고 마치 지난주에 그랬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모든 것들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보고 반짝 힘을 얻었지만 적진 속으로 사회 속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사명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미력하고 연약한, 힘이 빠지고 낙심되어 있는, 그래서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부분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테일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뭐 30분, 40분 내로 그렇지만 이 부분까지 서론적으로 나누었고, 자 오늘은 그 2편으로 이제 후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평강을 잃었는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 제자들도 찾고 있고 그래서 외적인 상황이 그랬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두렵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마음에서 뭔가를 잃은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낙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의 방어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나에게 준용을 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공생애를 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수차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어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지하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베드로를 막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이런 일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뭘 잊어먹은 거예요? 말씀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과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뱀의 말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의 말을 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상황의 말을 들어버리는, 환경의 말을 들어버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여론의 말을 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환경에 빠져버리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더 했던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닥친 상황이에요. 직접 죽였으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막 죽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신 차리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냥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였으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걸 대고 주님은 신뢰관계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빠지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신뢰끈 굳게 붙들어라. 이 신뢰끈을 굳게 붙드는 기반이 뭐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제자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겁니다. 거기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거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들을 상실한 채 현재 밀어 닥친 상황과 환경 속에, 이 현실 속에 빠져버린 거죠. 주님은 이 현실을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붙드는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들이 그냥 다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거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약속 놓치고 예수 놓치면 누군들 상황과 환경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들도 이럴진데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라. 그 상황 속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암담함, 나의 무능력, 나의 이 부질없음,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무기력, 무중력 상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아니고 뭔가 몽롱한 그 상태에 내 의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언약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슬픔과 낭만과 절망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딛고 나아가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놔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그것을 놓쳐버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재무장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오늘 이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평강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죄?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죄죠. 근데 그걸 좀 더 확장하면 고난, 아픔, 환난, 병듦, 고통, 힘든, 어려운 그런 마음, 상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영혼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속에 환난 속에 빠져 있는 그 영혼에게 뭘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거로부터 구원해 구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무장을 받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 그 죄를 씻어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고 나누고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전하고 나누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가까이 있는 내 아내든지 내 자녀든지 부모든지 내 동료든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이 가야 될 상대해야 될 그때 당시에 죄에 빠져 있고 고난에 빠져 있는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걸 인식하는 거. 그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구가 이웃이란 말이야. 내 이웃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면 그 누구의 죄든지 할 때 그 누구가 도대체 나에게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 옷이 벗겨진 채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해서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되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겨?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가지고 있던 여행자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하면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방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내려온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기름과 포도주를 풀어서 그 다친 분의 상처에 바르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 사람을 들어서 옮겨서 나귀가 있었는지 업어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그 다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잘 돌보다가 다음 날 그러니까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2데나리온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에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결단코. 지금도 작지 않아요. 근데 이걸 주면서 잘 돌봐달라. 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더 들었으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물어요. 여쭈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너무나 잘 알죠.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역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일본과 한국보다 더 안 좋습니다. 원수처럼 지내요.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서로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이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 똑같지만 편하게. 레위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마리아인은 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 크리스천들 이 비유에 그러한 나오는 그런 장면들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어떤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데 이 레위기 한번 볼까요? 21장 1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에게 준 말씀이고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사역자들, 목회자로 기름 붓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이 법규가 되어 있어요. 율법에. 자, 그런데 이 율법을 그동안 지켜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혹시나 죽었을지도 모르고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를 만지는 건 부정해지는 거거든. 부정해지면 사역을 못해요. 일을 못한다고요. 성전 사역자로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피를 만질 수도 있고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질 수도 있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법이고 율법이고 그분들의 삶의 어떤 규례예요. 규례. 그게 이제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으로 이 제사장들의 전통으로 성전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율법과 전통과 규칙과 규례에 지키는 것, 빠지는 것, 있는 것을 넘어 인간을 향한 본연의 긍휼히 여김.
그 강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그거 죽음을, 그것은 율법이지만 그 영혼을 향한 본연의 사랑, 본연의 긍휼, 불쌍히 여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마리아인이 그 상태에서 그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엄청난 철천지 원수적인 그런 것도 뛰어넘고 그걸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그 이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로 내 마음속에서 고난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네 이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긍휼과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도그마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종교적 규례에 빠질 수가 있다. 어떤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본연히 넘어서서 영혼 자체를 향한 사랑, 이 고난당한 자, 아픔당한, 환난을 당한 이웃을 향한 그 본연의 그 긍휼한 마음을 놓치지 말자.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할 일 많고 지금 제사장 일도 해야 하고 레위인들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모든 나 너무 바쁜데 잘못하면 이거 피해 입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넘는 본연의 그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바로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충만한 채 누구의 죄를 사하든 용서하는, 그들에게 뭔가를 전하는 이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 하나 버티고 나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무기력하고 무중력하고 뭔가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전망이 불투명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붙든 채 성령에 충만한 채 내 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영혼을 돌보는 그들에게 마음을 쓰는 힘까지 낼 수 있을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왜 그러고 있냐? 평강할지어다. 사명을 다시 붙잡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가서 사해줄지어다. 용서해줄지어다. 풀어줄지어다. 자유케 할지어다. 너 왜 네 상황에 빠져 있느냐? 네 왜 종교적 전통에 빠져 있느냐? 마음을 열어 고난당하고 아픔당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네 속, 네 상황, 네 환경에 빠져 있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는 것. 근데 상황 속에 빠지니까 먹고 사는 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 힘든 것, 나 전망이 불투명한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말씀, 주님이 뭔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될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 나아갈 그 모든 것들을 사그라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대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도록 유도하고 끌어가는 이 일들을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냐? 여러분,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기본이 뭡니까?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든다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필요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통독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함께 병행돼야 되죠. 분명한 것은 말씀 묵상하라. 이걸 놓치지 말아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말씀 묵상이라.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얼렁뚱땅 하루에 그냥 사실은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뭐 하고 뭐에 빠지고 그러면 말씀 묵상 놓친 채 그냥 하루가 휙 가고 일주일이 휙 가고 한 달이 휙 가고 9개월이 휙 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이걸 세팅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세팅하라. 그 다음에 말씀 통독, 말씀 암송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그 하루 매일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에 우선순위에 올리셔야 돼요. 뒷순위가 아니고 밀리는 게 아니고 그 우선순위에 그걸 올려두셔야 합니다. 말씀. 주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뭘 다양한 거로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는 그런 기본적 자세와 태도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묵상을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묵상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독해 가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루에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는지 그 말씀 한두 절이든 한 문단이든 그걸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전에 그냥 평신도들 또 새가족들 하루에 한 장 내지 3장 읽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는 10장에서 30장씩 읽으세요. 매일매일 최소한 새가족들도 10장씩 읽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20장씩 읽으시고 장로님들 목회자들은 30장 이상씩 읽으셔서 하루에 최소한 정독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10장이 3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주옥 같은 묵상과 통독을 통해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있나?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뇌를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상황과 유튜브가 아니라 좋은 것도 많지만 근데 넉넉히 보다 보면 우리 머리가 활동을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치매도 안 와요. 정말 이게 아주 주님께서 우리 머리를 활성화시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지금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무도. 교회에 모여서 서로 자극되고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교회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뭐가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절차의 의식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라도 기도하고 신용이라도 내고 아니면 이게 뭔가 연결되면 영감이 오면 더 깊이라도 기도하는데 지금 그런 장소가 제공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혼자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힘들어요. 전부 그냥 생각으로 다 처리해버려요.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고 말아버리지. 뭐 이래. 마음으로 다 해버려요. 생각으로 다 해. 그것도 좋지만 그건 진짜 고도의 기도의 단계에 이른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요.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묵상 기도도 하고 조용한 기도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는 기도도 합니다. 근데 간구가 있어요. 간구. 여러분 간구하세요. 지금 탄식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마음에 얽히고 답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토해내셔야 돼요. 간구하세요. 간구는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통성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주님께 소리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기도 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자들을 위해서, 아까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공예배를 사수하세요. 공예배가 뭐냐면 주일 이 예배가 공예배죠. 공적으로 드리는 교회의 예배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 말고 뭐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거, 공적으로 교회에서 정시에 드리는 예배 있어요. 이 주일 예배 있죠. 매일 새벽 예배 있잖아요. 5시 반에. 그 수요 예배 7시 반에. 금요 찬양 예배 8시에 드려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그 시간에 지키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목사님 새벽기도 제가 늦게 자서 아침에는 좀 일어나기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설정한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꼭. 요새는 유튜브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녹음이 되니까 그냥 자기가 결정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이 일들을 행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세요.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인터넷 금식, 절제된 삶, 이런 것들을 배열을 하는 겁니다. 배열. 언제 내가 나의 상황 속에서 이거를 할까? 시간을 배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정하고 10장을 내가 언제 읽어나갈 수 있지? 20장을 언제 읽지?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 몸에 체질화 될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진행하셔야 돼요. 3주 이상. 왜냐하면 군대 가면 3주 훈련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길게 받는 건 6주도 받는데 이 3주는 인간이 변화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사람 안 바뀝니다. 특별히 몸에 익어있는 이 생활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시간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체질화되고 이게 나의 인격화가 되고 나의 삶 자체가 되도록, 그래서 영적인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시간을 드리고 그 훈련을 함으로써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의 그 집중된 것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 영혼을 돌보는 이제 나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면 내 평안, 내 능력도 좋은데 이걸 받아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는 그 힘을 쓰기 위해 내 병든 이웃들, 아픈 이웃들,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들, 그 옆에 어려움 당하는 그 영혼들을 돌볼 힘, 나도 힘든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성령,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 이것들이 나를 점령해야 돼요. 근데 세상 그 환난과 세상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마치 저 우주에 붕 떠 있는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그런 삶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사로잡혀라. 말씀에. 그래서 자신을 한번 체크해봐라. 스피리추얼 프로세스 체크포인트, SPC. 자기의 영적 프로세스를 체크해봐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체질화되고 나의 삶에 인격화되어서 오직 누구만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가는 진정한 이 시대에 예수 크리스찬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